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모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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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사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할렐루야. 드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심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빈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어서 오사 주의 성령님 아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당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아멘. 어서 오사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가정 위에, 내 삶의 터전 위에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신방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목사님 그냥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도 예, 신방 중입니다 그러면 누구 집에 지금 방문하고 있어서 누구를 방문해서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정 위에, 매일의 삶에 신방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는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신방을 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신방하시고 내 가정을 신방하시고 내 삶의 터전을 신방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기념하여서 예배했는데, 그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신방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실 때, 그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웅성웅성하면서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대요. 집안 곳곳에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도 혹시 두려운 마음에, 혹시라도 자신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말려들지 않을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두르고 있던 겉옷까지도 다 벗겨져서 알몸체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다 도망을 쳐버렸다라고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래도 12 중에 제일 낫다라고 생각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것도 법정에서도 아니고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제 그 공포가 가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마음에 두려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의 원래 모습,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잠깐만 들여다본다라면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니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시며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가서 하는 행동이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처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얼마나 지금 잘 나갑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몰려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7절에 보게 되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막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했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용감하게도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상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칼을 빼어서 휘두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전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같은 제자들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그 말입니다. 원래 제자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12 제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 내놔도 당당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제자라고 말했을 때에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기에?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무덤에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 있는 곳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해 주세요. 나도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도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도의 삶은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나는 왜 이런 삶입니까?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갑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은 대로 나의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실제로 백부장이 믿은 대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앞날이 두려우신가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단순히 되어지는 일들 때문이라 넘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좋지 못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신방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신방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신방은 오셔 계시는가? 점검을 해야 될 따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예수님을 저만치 뛰어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교회에 모셔두고 나만 삶의 형편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드릴 때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걸음 나서는 순간에 나 혼자 나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면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직 무덤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혼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하십니다. 저를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방을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들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먹고 자고 함께 합숙을 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수님이 떠났을 때의 그들의 모습, 이미 그들을 너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초대받고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내 하인을 좀 치료해 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시고 가정을 방문하시고 삶의 터전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대받기보다는 초대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엠마오 도상 가운데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걸음에 찾아오셔서 친히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모인 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집에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를 선두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갑시다 해서 다 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시니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던 문제가 단순하게 금방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게 되면 이제까지 해결되어지지 않던, 이제까지 해결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문제들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가시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게 되면 그 상태로 얼마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어야 몇 년입니다. 피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조금 궁핍하고 힘들지라도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늘 건강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속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삶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씩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잠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잠깐 만족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과 만족함이 지속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부족함으로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삶 속에는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쉴 수 없다라는 거지요.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 안타깝게 그러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는 공급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온전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돌아감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전한 평안을 인생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그 예수님과 또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